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33장 1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3장 1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약탈 한 번 당하지 않고 남을 약탈하기만 한 자야 너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배반 한 번 당하지 않고 남을 배반하기만 한 자야 너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너의 약탈이 끝나면 이제 내가 약탈을 당할 것이며 너의 배반이 끝나면 이제 내가 배반을 당할 것이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침마다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고 어려울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의 우렁찬 소리에 백성이 도망치며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우리 편이 되어 싸우시니 민족들이 흩어집니다. 민족들아, 사람들이 황충이 때처럼 몰려들어서 너희가 약탈한 전리품을 빼앗을 것이다. 메뚜기 떼가 뛰어오르듯 사람들이 그 탈취물 위에 달려들 것이다. 주님은 참으로 위대하시다. 저 높은 곳에 계시면서도 시온을 공평과 의로 충만하게 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너로 안정된 시대를 누리게 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늘 백성을 구원하시고 지혜와 지식을 주신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귀중한 법이다. 용사들이 거리에서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평화 협상에 나섰던 사절이 슬피 운다. 큰 길마다 위험하여 행인이 끊기며 적이 평화 조약을 파기하며 증인들이 경멸을 받으며 아무도 존경을 받지 못한다. 땅이 통곡하고 고달파하며 레바논이 부끄러워하고 메마르며 샤론은 아라바 사막과 같으며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이 모조리 떨어진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제는 내가 활동을 시작하겠다. 이제는 내가 일어나서 나의 권능이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 보이겠다. 너희는 결을 잉태하여 지푸라기를 낳는다. 너희는 죄께에 속아 넘어간다. 문민족은 불에 탄 석회같이 되며 찍어다가 태우는 가시덤불같이 될 것이다. 너희 먼 곳에 있는 자들아, 내가 무슨 일을 하였는지 들어보아라. 너희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깨달아라. 시온에서는 죄인들이 공포에 떨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힌다. 우리들 가운데 누가 사르는 불을 견디어내겠는가? 우리들 가운데 누가 꺼지지 않는 불덩이를 견디어내겠는가 하고 말한다. 의롭게 사는 사람,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 권세를 부려 가난한 사람의 재산을 탈취하는 일은 아예 생각하지도 않는 사람, 뇌물을 거절하는 사람, 살인자의 음모에 귀를 막는 사람, 악을 깨야 하는 것을 보지 않으려고 눈을 감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이 안전한 곳에 산다. 돌로 쌓은 견고한 산성이 그의 은신처가 될 것이다. 먹거리가 끊어지지 않고 마실 물이 떨어지지 않는다. 내가 다시 한번 왕의 장엄한 모습을 볼 것이며 백성은 사방으로 확장된 영토를 볼 것이다. 너는 지난날 무서웠던 일들을 돌이켜보며 격세지감을 느낄 것이다. 서슬이 시퍼렇던 이방인 총독, 가혹하게 세금을 물리고 무리하게 재물을 빼앗던 이방인 세금 징수관들, 늘 너의 뒤를 밟으며 감시하던 정보원들, 모두 옛날 이야기가 될 것이다. 악한 백성 곧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말을 하며 이해할 수도 없는 언어로 말하던 그 악한 이방인을 다시는 더 보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마음껏 절기를 지킬 수 있는 우리의 도성 시온을 보아라. 옮겨지지 않을 장막 예루살렘을 보아라. 우리가 살기에 얼마나 안락한 곳인가. 다시는 옮겨지지 않을 장막과도 같다. 그 말뚝이 영원히 뽑히지 않을 것이며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거기에서는 주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니 그곳은 마치 드넓은 강과 시내가 흐르는 곳 같겠지만 대적의 배가 그리로 오지 못하고 적군의 군함이 들어올 엄두도 못 낼 것이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재판관이시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법을 세워주시는 분이시며 주님께서는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다. 그리로 들어오는 배마다 돛대줄이 느슨하여
돛대를 똑바로 세우지 못하고 돛을 펴지도 못할 것이다. 우리는 많은 탈취물을 얻을 것이다. 다리를 저는 사람들까지도 많이 탈취할 것이다. 거기에서는 아무도 내가 병들었다고 말하지 않겠고 거기에서 사는 백성은 죄를 용서받을 것이다. 아멘. 이사야 33장의 24절까지 아주 긴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읽은 이 이사야 33장의 이 말씀도 세번역 성경으로 읽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와닿는 아름다운 복음의 말씀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선지서의 말씀들은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이 17권의 선지서만큼은 특별히 세번역 성경으로 혹은 공동번역 성경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대단히 많은 감동이 있고 또 마음 깊이 느껴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33장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이 축복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33장의 이야기도 지금 이 시대적인 배경은 바로 히스기야 왕이 등극하면서 그러면서 아수르 왕에 의해서 그 사내립에 의해서 침략을 당할 그 직전의 상황 속에서 이러한 말씀들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 묵상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왼편의 해설 부분을 보면 맨 위에 큰 제목이 있죠. 아름다운 왕의 통치라고 하는 제목이 있고 그 밑에 33장의 개괄적인 간단한 한 문장의 요약이 있는데 거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전 701년 아시리아의 침공이라는 절박한 위기 속에 선포된 이 말씀은 압제자를 향한 심판과 예루살렘의 회복을 노래하는 장엄한 승리의 찬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일 묵상책에 그 제목 밑에 붙어 있는 그 한 문장 두 문장 짧은 문장은 바로 그 본문의 그날 본문의 요약으로 한 문장 두 문장으로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집니다. 자, 오늘 이 33장의 이야기도 주전 701년에 아수르 사네립 왕이 이 예루살렘을 침공해 오면서 남유다를 침공하면서 남유다의 거의 모든 성읍을 다 함락하고 예루살렘만 이제 포위하고 있는 상태 속에서 오늘 이러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자, 1절 말씀에 보면 약탈 한 번 당하지 않고 남을 약탈하기만 한 자야 너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배반 한 번 당하지 않고 남을 배반하기만 한 자야 너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자, 여기서 이 약탈 한 번 당하지도 않고 남을 약탈하기만 한 자, 이게 지금 아시리아, 성경에서는 우리가 또 개역개정에서는 아수르라고 이렇게 번역되는데 바로 그 아시리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주어지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다고 해서 남유다의 나머지 모든 성읍을 다 함락하고 예루살렘만 이제 도간에 든 지처럼 이제는 우리가 이 남유다도 다 무너뜨리겠다 하고 아주 기세등등하게 오만하기 짝이 없는 이 아수르를 향한 선지자의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한 번도 약탈 한 번 당하지 않고 다 그동안에 약탈만 했다고 또 배반 한 번 당하지 않고 남을 배반하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제국을 이루어 가고 있다고 오만하지 말아라. 교만하지 말아라. 너희들의 약탈이 끝나면 이제 너희들이 약탈을 당할 거다. 너의 그 배반이 끝나면 너희들이 배반을 당할 거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심판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 이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한순간 한날 밤을 지나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서 그 군사 18만 5천 명을 그 한밤에 다 몰살시켜 죽이면서 아수르 왕이 도망치듯 자기 본국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그 도망가서 그 아수르 자기 나라에 돌아갔다가 신하들의 반역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그의 아들 에살핫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아수르의 새로운 왕이 됩니다. 이것이 열왕기하 19장과 그 이하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한 번도 배반당한 적이 없는 너희들이 오만방자하구나. 이제 곧 너희들의 그 배반이 끝나면 너희들이 배반을 당할 거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경고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2절의 말씀에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침마다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고 어려울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십시오. 새번역 성경의 이 2절 번역이 참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은 강단에서 사용되어지는 경건한 경전의 의미로 번역이 되어져서 좀 딱딱한 번역인데, 새번역 성경의 번역은 아주 친숙한 언어로 우리의 마음에 깊이 와닿는 그런 번역으로 되어 있어서 선지서는 꼭 새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좋다 하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자, 이 2절 말씀이 우리에게 보배로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되고 우리의 간절한 소망의 기도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 기도처럼 날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려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도록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삶이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보면 아침마다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고 어려울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십시오. 아침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셔서 그날 하루의 모든 일을, 오늘도 또 하루를 감당해야 될 많은 일상을 능력 있게 잘 감당하도록 아침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아침마다 나의 능력이 되어 주십시오. 또한 더군다나 어려울 때에는, 많은 시련과 또 많은 고난이 있을 때는 더더욱이나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선지자의 깊은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침략을 당해 이제 예루살렘만 남겨두고 있는 이 상태에서 유다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오로지 하나, 오직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아침마다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 달라고, 어려울 때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이렇게 깊이 기도하는 것 밖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2절 말씀이 우리의 마음 깊이 새겨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3절 말씀에 주님의 우렁찬 소리에 백성이 도망치며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우리 편이 되어 싸우시니 민족들이 흩어집니다. 하나님의 그 우렁찬 소리, 주님께서 친히 일어나셔서 우리 편이 되어서 싸워주신다. 그래서 모든 대적들이 다 흩어져 도망치고 만다. 아수르가 이렇게 도망치게 될 것을 선지자가 선포하고 이 말씀 그대로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3절 말씀에서도 아름다운 복음은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우리 편이 되어 싸워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더 깊이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4절 말씀에 민족들아, 사람들이 황충이 때처럼 몰려들어서 너희가 약탈한 전리품을 빼앗을 것이다. 메뚜기 떼가 뛰어오르듯 사람들이 그 탈취물 위에 달려들 것이다. 아무리 아수르가 유다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간 것 같아도 그 모든 것들이 역전되고 말 거다. 그래서 너희가 약탈한 전리품을 빼앗을 것이다. 여기서 너희는 아수르를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 유다의 모든 것들 다 빼앗은 것 같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이제 반대로 약탈을 당하고 말 거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또 이어서 5절과 6절 말씀도 이 33장에 담겨져 있는 아주 아름답고 귀한 복음의 말씀이 바로 5절과 6절에 기록됩니다. 주님은 참으로 위대하시다. 높은 곳에 계시면서도 시온을 공평과 의로 충만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저 높은 하늘에 계시다 하여 우리 이 땅에 우리 연약한 인생의 삶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저 높은 곳에 계시면서도 이 땅, 이 시온을 공평과 의로 충만하게 하신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는, 그래서 주님은 참으로 위대하시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6절의 말씀에 주님께서 너로 안정된 시대를 누리게 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늘 백성을 구원하시고 지혜와 지식을 주신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귀중한 보배다. 오늘 이 6절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늘 안정되게 하셔서 안정된 시대를 누리는 그런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에 아무 탈이 없는 것이 참 축복입니다. 늘 평안하게 일상의 모든 삶을 잘 살아가면서 마음에서 감사가 우러나와서 늘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이 6절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하나님 나로 하여금 안정된 시대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늘 기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늘 백성을 구원하시고 지혜와 지식을 주신다. 인생의 삶에서 필요한 것은 세상의 많은 것들, 물질도 그러하고 건강도 그러하고 많은 것들이 소중하고 또 필요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지혜와 지식, 지혜와 명철, 이것이야말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정말로 소중한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물질도 건강도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 때문에 어떨 때는 이게 가득했다가 어떨 때는 다 사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지혜와 지식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주신 하늘 지혜로 그 모든 것들을 잘 헤쳐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기도할 때 우리가 일상의 세상의 삶 속에서 필요한 것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되 정말로 그 속에 잊지 말아야 할 기도는 나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고 그래서 나의 삶을 정말로 잘 살아낼 줄 아는 지혜가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귀중한 법이다. 왜냐하면 주님을 경외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잠언은 끊임없이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귀중한 보배가 되어 우리의 삶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복된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7절 이하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그 은혜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이 주어집니다. 자,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용사들이 거리에서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평화협상에 나섰던 사절이 슬피 운다. 큰 길마다 위험하여 행인이 끊기며 적이 평화조약을 파기하며 증인들이 경멸을 받으며 아무도 존경을 받지 못한다. 땅이 통곡하고 고달파하며 레바논이 부끄러워하고 메마르며 샤론은 아라바 사막과 같으며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이 모조리 떨어진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립니다. 남유다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묻고 선지자들의 말씀을 경청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자꾸 아수르가 침략해 오니까 저 애굽에 이집트에 사절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와 동맹을 맺자고 자꾸 이런 인간적인 수단을 간구하다 보니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헛된 일이 돼버리면 결국 너희들이 협상에 나섰던 자들이 슬피 울게 될 거다. 울부짖게 될 거다. 살려달라고 소리칠 거다. 또한 그로 인하여서 너희들의 모든 큰 길마다 다 위험하고 결국은 모든 행인이 끊기듯 다 죽임을 당하고 적이 평화조약을 파기함으로 인해서 너희들은 다 경멸을 당하듯 결국 이 땅이 통곡하는 땅이 돼버리고 고달픈 인생이 돼버리고 그 자랑스러웠던 레바논의 백향목이 부끄러워한다라고 하는 레바논이 부끄러워하고 메마르며 라고 하는 것은 레바논은 그 아주 우람한 백향목이 가득한 그런 산악지대입니다. 그런데 레바논이 부끄러워하며 메마른다 라고 하는 이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남유다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림으로 인해서 정말로 인생이 부끄러운 인생이요 모든 것들이 다 소진되고 사라져버리는 메마른 인생이 돼버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샤론, 바산, 또 갈멜 이 지명들은 다 샤론은 샤론 평야가 있어서 아주 비옥한 땅에서 많은 것들의 곡물을 얻을 수 있는 소중한 곳이 이 샤론인데 그런데 그 샤론이 사막과 같이 돼버리고 또 바산과 갈멜도 그 평야지대 곡창지대 지중해 연안에 그 해안에 평야가 가득한 곳인데 역시 여기에서도 나뭇잎이 모조리 떨어지는 메마른 땅이 돼버린다라고 남유다에게 너희들이 아무리 비옥하고 풍요롭고 아주 제목으로 쓸만한 백향목 나무가 가득한 것처럼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다고 하나님을 외면해 버리면 너희들이 이렇게 슬피 울며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그런 때를 맞이하게 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10절의 말씀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남유다가 지금 아수르의 침략 앞에서 이런 상태에 빠지게 돼서 너희들이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며 슬피 울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10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제는 내가 활동을 시작하겠다. 이제는 내가 일어나서 나의 권능이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 보이겠다.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활동을 시작하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이 되고 하나님의 활동을 시작하시겠다고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으니 나를 위해서도 활동을 시작해 주시고 계속하여 활동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마음에 믿어지는 그런 복을 주십시오. 이제는 내가 일어나서 나의 권능이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 보이겠다. 하나님의 은총의 표적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고 또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11절 12절에서 너희는 결을 잉태하여 지푸라기를 낳는다. 너희는 죄께에 속아 넘어간다. 문민족은 불에 탄 석회같이 되며 찍어다가 태우는 가시덤불같이 될 것이다. 바로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너희 먼 곳에 있는 자들아 내가 무슨 일을 하였는지 들어보아라. 너희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깨달아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수르의 저 막강한 군대를 마치 지푸라기처럼 그리고 불에 탄 석회처럼 그냥 찍어버리는 가시덤불처럼 그렇게 만드는 것들을 너희 먼 데 나라 사람들아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아 내가 이렇게 행하는 모든 것들을 너희는 들어봐라. 하나님의 권능, 이 여호와의 권능이 얼마나 큰지를 너희들 이제는 깨닫게 될 거다라고 13절에 말씀한 것입니다. 14절에서 시온에서는 죄인들이 공포에 떨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힌다. 여기 시온, 남유다를 지칭하는 이 말씀에서 남유다 백성들이 그동안에 우상숭배에 빠지고 하나님 등지고 오히려 선지자들을 압박하고 괴롭히고 또 죽이기까지 하는 그러한 이 남유다 백성들이 그 죄인들이 공포에 떨게 되고 경건하지 않은 그 모든 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서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우리들 가운데 누가 사르는 불을 견디어내겠는가? 우리들 가운데 누가 꺼지지 않는 불덩이를 견디어내겠는가? 이렇게 통곡하며 말하는 겁니다. 누가 저 타오르는 불 속에서 견디어낼 자가 있겠는가? 그러나 이것은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외치는 소리일 뿐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해 대답하십니다. 바로 15절 16절의 말씀이 또 오늘 본문의 대단히 소중한 복음의 말씀입니다. 과연 누가 저 사르는 불 속에서 견디어내겠는가? 이 불덩이 속에서 견디어낼 자가 누군가? 라고 이 유다의 죄인들 또 유다의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소리치지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바로 이 사람들은 사르는 불 가운데서도 꺼지지 않는 불덩이 속에서도 견디어내는 사람들이 있다. 그게 누구냐 하면 15절에 의롭게 사는 사람,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 권세를 부려 가난한 사람의 재산을 탈취하는 일은 아예 생각도 하지 않는 사람, 뇌물을 거절하는 사람, 살인자의 음모에 귀를 막는 사람, 악을 꾀하는 것을 보지 않으려고 눈을 감는 사람. 이 사람들은 꺼지지 않는 불덩이 속에서도 견디어낼 만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15절의 말씀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나의 삶이 이런 길을 걸어가야 되는구나,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구나 라고 제시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늘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정직한 그런 삶을 선택하고 또한 가난한 사람의 재산을 탈취하는 일은 아예 생각도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폐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언제나 자신을 삼갈 줄 알며 헛된 것에 이 마음이 빼앗겨 뇌물을 거절할 줄 알고 악한 자의 음모는 아예 길을 막고 악을 꾀하는 것들을 보지 않으려고 눈을 감고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지키려고 부단히 말씀 가운데 힘쓰는 이 사람. 그래서 16절에 바로 이런 사람들이 안전한 곳에 산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덩이 속에서도 견디어낼 만한 사람들이고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늘 그 삶 속에 임하심으로 그들은 안전한 삶을
살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돌로 쌓은 견고한 산성이 그의 은신처가 될 것이다. 먹거리가 끊어지지 않고 마실 물이 떨어지지 않는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이 15절에 담겨져 있는 이러한 의의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어지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먹을 것과 마실 물이 끊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견고한 산성에서 그들이 안전하게 살아나게 될 거다라고 하나님 약속하여 주십니다. 자, 한편 17절 이하의 말씀에서 남유다에게 회복의 시대를 약속하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내가 다시 한번 왕의 장엄한 모습을 볼 것이며 백성은 사방으로 확장된 영토를 볼 것이다. 여기서 다시 한번 왕의 장엄한 모습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작게는 역사적으로는 히스기야 왕을 지칭하는 그런 말씀으로 히스기야 왕 때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적으로 갱신하고 우상들을 다 척결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회복하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면서 이 히스기야 왕의 장엄한 모습 속에 남유다가 다시 한번 평화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역사적인 해석이고, 이 말씀은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의 장엄한 모습을 예언한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아 예언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한 18절에 너는 지난날 무서웠던 일들을 돌이켜보며 격세지감을 느낄 것이다. 지난날을 생각해 볼 때 지난날에 그 모질었던 그 힘들었던 고난의 세월을 생각해 보면서 세상이 이제 아주 다른 세상이 되었구나 라고 하면서 감격하는 격세지감을 느끼는 그러한 은혜를 얻게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이방의 총독들이, 이방인의 그 세금 징수관들이, 또한 그들을 늘 감시하는 그 정보원들이 그렇게 그들을 가혹하게 괴롭혔는데 이제 18절 마지막에 모두 옛날 이야기가 될 것이다. 이게 정말 아름다운 번역입니다. 지나간 그 고난의 세월들, 너무나 괴로웠던 모든 시간들을 돌이켜보며 옛 이야기 하듯이, 옛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시절이 있었지만 그 모든 시절이 지나 하나님이 그 속에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제 이러한 은혜를 주셨노라고 모두 옛날 이야기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그 남유다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하지만 19절의 말씀에 악한 백성, 곧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말을 하며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말하던 그 아수르 사람들, 그 이방의 악한 이방인들은 다시는 더 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야수르는 장차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맙니다. 또 한편 20절에서 이어지는 쭉 말씀들이 아주 소중한 복음들이 담겨 있습니다. 20절에 우리가 마음껏 절기를 지킬 수 있는 우리의 도성 시온을 보아라. 옮겨지지 않을 장막 예루살렘을 보아라. 우리가 살기에 얼마나 안락한 곳인가. 이 안전한 예루살렘, 정말로 이제는 옮겨지지도 않을 만한 견고한 예루살렘, 바로 우리의 도성 시온을 보아라. 하나님이 회복해 주실 나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바로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베푸실 영원한 약속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서도 거기에서는, 즉 우리의 도성 시온,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서는 주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니 그곳은 마치 드넓은 강과 시내가 흐르는 곳 같겠지만 대적의 배가 그리로 오지 못하고 적군의 군함이 들어올 엄두도 못 낼 것이다. 감히 적군들은 들어오지도 못하는, 근접하지도 못하는 곳이 될 거고, 오직 거기에서는 주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셔서 드넓은 강과 시내가 흐르는 곳, 마치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거룩한 환상을 보면서 요한이 이야기한 것처럼 생명수 강물이 흐르는 바로 그 모습을 연상하는 말씀을 2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22절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재판관이 되시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법을 세워주시는 분이시며 주님께서는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의 24절 마지막 절에서 거기에서는 아무도 내가 병들었다고 말하지 않겠고 거기에 사는 백성은 죄를 용서받을 것이다. 바로 거기 20절에 말한 우리의 도성 시온,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영원히 옮겨지지 않는 장막 예루살렘, 저 하나님 나라의 새하늘과 새 땅,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24절에서 거기에서는 아무도 내가 병들었다고 말하지 않겠고 라고 말하는 것은 마치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처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새하늘과 새 땅,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겠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 계시록 21장 4절의 말씀인데, 바로 이 오늘 본문의 24절 말씀처럼 거기에서는 아무도 내가 병들었다고 말하지 않겠다 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하나님의 그 보좌의 앞에서 찬양하는 영광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33장에 담겨있는 복음의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무치도록 와닿는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침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침마다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려운 인생살이에서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니 오늘 말씀처럼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귀중한 보배라 하셔서 늘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아침마다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지혜와 명철이 가득하게 하시고 안정된 시대를 누리는 귀한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시는 그 하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인생에 가장 큰 힘이요 능력이 되게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님을 기다리며 주의 능력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